영의 승리. 영의 승리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영이라고 말했을 때 영이 무엇인가?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데요. 우리가 보통 육 혹은 영 이렇게 말을 해도 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아는 것이지만 영이 무엇이냐라고 묻게 되면 모르는 건 아닌데 뭐라고 말을 할까? 이렇게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개념들을 분명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오랜만에 커피 쿠폰에 달린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 교사들 예배에서는 한 분이 맞췄어요. 그럼 영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이 영이라고 하는 의미를 더 설명해 줄 수 있는 성경상의 다른 용어. 영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뭐라 말하기 좀 그런데 영은 이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경에 나오는 용어는 무엇이 있을까? 이게 지금 질문입니다. 문제입니다. 힌트를 드리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과 육은 완전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 없지만요. 육에 대한 상대적으로서 영 이렇게 말할 때 육을 일컫는 말이 있고 또 그의 상대적인 말이 있습니다. 육에 대한 말의 상대적인 말은 곧 영에 관한 이야기겠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육체를 가리켜서 표현한 이 말이 있고 우리는 반대로 영에 대해서 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려면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영이 이런 거구나. 이거 영의 승리라 그랬는데 영이 이기려면 뭘 어떻게 이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네. 영에 대해 물론 이게 완벽히 일치한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이해하는 한에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영의 승리라고 말했으니까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길 수 있다 그런 얘기죠. 힌트를 드리면 육을 나타내는 말과 영을 나타내는 이 말이 서로 비슷합니다. 라인 비슷해요. 한 글자만 빼고. 네? 뭐라 그러신 것 같은데? 혼? 누구요? 크게 대답하셔야 돼요. 힘? 심? 네. 힌트 3글자. 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영이라고 말했을 때 영이 무엇이냐? 영에 대한 이해가 일단 있어야 되겠죠. 영이라고 말했을 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땡땡땡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자는 얘기죠. 육을 나타낼 때도 땡땡땡, 영을 나타낼 때도 땡땡땡. 학교 정도 땡땡. 한번 해보시죠.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커피 쿠폰을 드리고 싶은데 예, 육체를 나타내는 말로서 네? 이거 답을 한번 해보세요. 힘, 영, 신, 정신력. 네. 3글자는 맞는데, 예. 예. 영과 육. 네? 예. 육체를 가리키는 말이 땡땡땡. 영을 가리키는 말이 땡땡땡. 라임이 같다니까요. 한 글자만 틀리고. 보통 나올 만한데, 저 여기서 지금 나올 거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답이 없는 줄 알고. 네. 영혼육? 네. 커피는 없습니다. 육체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무슨 사람? 겉사람. 영을 가리켜서는 속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뭔가 연기같이 흐느적 그런 개념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가 사람이라고 말할 때 분명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그 눈에 보이는 것은 육체입니다, 육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겉 외면이 있고요.
사람의 몸을 해부했을 때 그 속에 있는 내장, 오장, 육부가 있습니다. 이런 것 다 육체거든요. 영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성경은 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속사람이라.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이긴다라고 하는 것, 영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겉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속사람의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 그랬을 때요, 뭔가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분명한 우리 자신인 겁니다. 사람의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손발이 있고 우리 사람의 몸속을 해부해 보면 그 속에는 심장도 있고요, 폐도 있고요. 그런데 또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사람에게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근데 그런 것은 어떻게 물질로 존재하는 게 아니죠. 하지만 분명히 내게 존재하신 나 자신인 겁니다. 그게 영적인 그런 상태인 거죠. 우리 영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을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그 도박을 하는 사람들 중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타짜라 그럽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과 겨루어가지고 이길 수 없다 그럽니다. 이길 수 없는 이유는 단순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패를 알고 하기 때문에, 뭘 낼지를 뻔히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영의 승리를 위해서 마찬가지인데요. 영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패를 알고 내야 됩니다. 지난번에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는 방법 말씀드렸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10번 하면 10번 다 이길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된다? 2개를 내면 된다. 2개를 내가지고 이기는 건 내면 되는 거죠. 육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생각이며 판단이며 모든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수가 하나밖에 없어요. 육체의 방법밖에는. 그러나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겐 또 하나의 경우의 수가 있어서 영으로 반응할 줄이고 우리의 속사람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던 시험을 당하던 두 가지를 동시에 낼 수 있는 겁니다. 육의 방법과 영의 방법. 이기려면 영의 수를 쓰셔야죠. 이것이 우리가 영으로서 이길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의 승리를 위한 이 성도의 수는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악할 때 선함으로 이기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악함이 우리에게 올 때 그 악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라? 선함이에요, 선함. 그러니까 악과 선의 두 가지를 동시에 내가지고 악을 이길 수 있는 선으로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기려면요, 우리 삶 가운데 악이 존재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악은 버리라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우리가 악을 이기려면, 악한 것을 선한 것을 이기려면 우리에게서부터 악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13장 7절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악을 조장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악을 행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성도들 안에 있었던 도덕적인 죄, 또 뿐만 아니라 교회가 사본론을 나뉘은 분열, 또 목회자와의 관계성 속에서의 그런 적대감, 선동, 오해,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악한 일인데 그런 악을 너희가 행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버리란 얘기죠. 점잖게 말해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악을 행하지 않기를 바란다 했지만 그 민낯을 말하면 너희 악 다 버려라. 너희가 가지고 있던 그 악한 행위들, 악한 생각들 버리지 않으면 용서치 않겠다. 기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악을 버린다 그랬을 때요, 다른 사람의 악함을 보게 되면 우린 비난합니다. 왜 저 악을 안 버리느냐? 그 다른 사람 말고 우리가 악을 행한다 할 때요, 우리가 악을 행한다 할 때는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기준이 나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악한 일을 행하게 되면 저런 못된 사람이 있는가 그러는데 그 악한 행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는
그럴 수도 있지. 그런다니까요. 이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게 손해가 아니고 유익하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걸 행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악한 일을 하게 되면 못 봐주지만 그 자기에게 행할 때는 괜찮다. 이거 도리어 나한테 도움된다. 유익된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러한 판단 자체를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악한 것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아까워하지 말고 버리셔야 됩니다. 사람의 몸에 어떤 점점 상처가 커지는 원인이 있다. 그럼 그것을 도려낸다고 해서 아까운 게 전혀 아닙니다. 도리어 그 악한 것 때문에 피해를 덜 받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악한 생각이 들어왔다. 혹은 악한 행실이 자꾸 미혹을 한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럼 우리 자신에게 있는 악을 버리는 건 문제가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걸 어떻게 할까?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모르겠지만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그 사람의 악한 말이나 행실이 나에게 날아올 때 이제 이게 큰 문제가 되죠. 누군가가 악으로서 내게 다가온다 했을 때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의 승리를 이루시려면요. 악함을 선함으로 이겨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이걸 알지만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악한 말을 한다? 혹은 오해를 따라서 악한 행실을 한다? 그러면 육체로 사는 사람은요. 겉사람을 행하는 사람은 똑같이 악한 말을 하게 돼 있고 똑같이 격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막 씩씩거리면서 분을 사귀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 경우의 수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영의 승리를 이루는 사람들은요. 육체의 반응과 더불어서 영의 반응도 또 하나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는 영의 반응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함이 있을 때 그 악을 어떻게 한다? 선으로 이기라. 이게 우리 영의 승리, 속 사람이 이기는 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가정을 하셔가지고 누군가가 나에게 악한 말을 했다. 그 사람이 미워가지고 평생토록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그 악한 것을 어떻게 이기신다고요? 언제 한번 기회만 잡아라. 그래가지고 똑같이 해주는 게 아니고 선함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게 영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악을 버린다. 이 버린다라고 하는 말에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는 겁니다. 일단 나에게 어떤 악한 행실이 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행하고 있는 숨겨진 죄악이 있다 그러면 그걸 버려야 됩니다. 이미 내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고 내 생각 속에 들어있으며 내 삶 속에 들어있는 그 악한 것을 버려야 돼요. 근데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악을 버리라고 하는 말 속에는 아직 나에게 오진 않았지만 나를 향해 다가오는 악에 대해서 피하라는 말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 죄를 안 졌어요? 악한 말 안 했습니다. 아직 죄를 안 졌어요? 그런데 지금 대기 중. 멀리서부터 점점 악이 다가오고 있고 내가 지금 이 악한 말을 하고 싶어지고 그런 순간에 악한 것이 내게는 아직 없을지라도 그 악을 어떻게 하라? 피하라.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 그 육체의 욕구를 따라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을 보고 아직 죄를 짓지 않았죠. 아직 악함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점점 육체를 통해 들어온 모든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것을 피하면 되는데 피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피하지 않고 그 악한 것을 더듬어 찾은 결과 그 악에 지고 만 겁니다. 우리가 악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한 일들을 버림과 동시에 또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눈에 뻔히 보이는 겁니다. 그런 악한 것을 피하셔야 되고요. 또 아직 선택 이전에 행하기 이전에 기권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는 겁니다. 포기하는 뜻이죠. 악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저 악한 행실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을 것이므로 내가 포기하노라.
그런 마음을 지지는 것이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악한 일을 행하였다, 악한 말을 행하였다 했을 때는 똑같이 악함으로 대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도요, 그거 포기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욕도 먹으셨죠. 그러나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나가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돌을 때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고래고래 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향하여서 또한 선으로 악을 이겼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도덕적, 윤리적으로 악한 행실을 하거나 뭐 그런 건 많이 없겠죠. 우리가 그 외적인 행실로는 그래도 우리가 구별되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악한 겁니다. 악한 거.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탐욕들 혹은 미움, 시기, 이런 생각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악을 어떻게 하시라? 악을 버려라. 우리의 속사람, 영의 승리를 위해서는 이 악한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악을 버리고 우리가 선으로서 이겨야 되는 거죠. 이 악함이 있을 때 우리가 이기는 길은 악을 버림과 동시에 또한 선을 취하는 겁니다. 선한 행실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속사람이 이기는 길이다라고 말했는데요. 오늘 본문 7절을 보게 되면 13장 7절 말씀에서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악을 다 버리고 악을 행하지 않길 바라고 너희가 다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선한 행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나에게 악을 행하는데 나는 왜 선을 행해야 됩니까? 억울합니다. 네,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러니까 믿음의 그러니까 확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할지라도 내가 선을 찾아야 될 이유. 그 답이 명확하게 되면 악한 말을 들어도요, 우리가 감당낼 수가 있는데 그런 이걸 알지 못하면 그냥 괜히 속만 상한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었다 그래도 이 분을 사귀지 못하고 원통을 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이요. 다른 사람이 악을 행할 때라도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선을 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답변들이 나오면 우리는 악한 거 있어도 다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선을 행할 이유는 선함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은총을 더하시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함을 행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들이 악을 취할 때 도리어 그 악 가운데 빠지고 만다 그랬습니다. 잠언 11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말이라. 우리가 선한 마음과 선한 행실을 이루고자 하면 그 심령 가운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시고, 이게 분명한 진리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자명한 동인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악을 더듬어 찾는다. 보이진 않는데 어디 없는가 하고 더듬어 찾는 거예요. 그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말 것이라. 그러니까 처음에 악을 내가 찾을 때는 그 악이 내게 유익하고 내게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악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을 행하는 것이고, 혹은 게으름을 비우는 것이고, 불충하는 것이고, 이것이 다 내게 유익하다, 편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악을 찾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악을 더듬어 찾은 결과, 다윗이 범죄한 것처럼 악을 더듬어 찾은 결과,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함을, 기쁨을 주었을지 모르나, 그러나 악이 임하였다. 그 다윗이 그 이후에 당하였던 그러한 끔찍한 일들 다 아시죠? 이제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악함이 있을 때 우리의 겉사람으로 반응하는 것은 악은 악으로,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으로 영의 승리를 이루는 사람들은 악할 때 무엇으로? 선함으로.
이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선한 행실에 대해서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요. 우리가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선한 사업, 선한 행실, 나누어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마음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것을 나누기를 힘쓰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절대 자기 거 안 나눠줍니다. 자기 욕심쟁이처럼 자기 것만 챙기지. 그런 사람들에게도 자기의 것을 나눠줄 줄 알고요. 또 너그러이 대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너그럽게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좁게 하는 게 아니고 여는 겁니다. 마음을 좁게 하면 그 마음속에 수용이 되지 않고요. 마음을 좀 넓히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받아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의 행위는 좀 우리가 용납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의 경우는 용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 그런가? 내 평상시에 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어디 한번 꼬투리만 잡혀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잘못된 행실이 나오게 되면 바로 반박하죠. 잘못했을 경우. 근데 그 잘못 행한 자가 내 아들, 딸이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너그럽게 대한다라고 하는죠. 우리가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그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 내에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우리 성도 간 우리 마음을 서로 여는 게 중요합니다. 좁게 하지 마시고요. 좁게 하면 뭐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관용함이 없고 판단하게 되고 그러나 마음을 여시면요. 선함을 추구하게 되면 비록 그들이 악할지라도 그 악한 것도 다 담겨진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저 못된 것들 나를 돌로 치는 너희들은 바위에 맞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말했다고요. 자기의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 저 나쁜 것 하지 않고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합니다. 불쌍히 여긴 마음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용납하고 너그러운 마음 갖는 것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왜 저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왜 저런데? 그러면 이건 마음이 넓어지는 게 아니고 좁아지는 겁니다. 너그러운 게 아니죠. 선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선한 행실 가운데 나가는 사람들은 비록 악한 말과 행실로서 나에게 상함과 아픔을 줄 때라도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럽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 마음에 평안을 얻으면 그게 또 복된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겉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속사람으로 영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악함이 있을 때 무엇으로요? 선함으로. 그 선함을 가지고 모든 악한 것을 이겨내는 오늘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겉사람 아닌 속사람의 이 영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또 어떤 수를 내야 될 것인가? 약할 때 강함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약함의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 약함이 있을 때를 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강해지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여러 가지 외적 환경들은 나를 약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래서 지난주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관뚜껑 기억하십니까? 내가 밖에서 관 속에 들어간 걸 상상하는 게 관 속에 있는 게 아니고요. 관 속에 들어가 뚜껑 딱 닫아버리면 깜깜하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관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전히 미워함과 불충과 이런 상태에 있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상상하는 건 아니고 예수 안에서 뚜껑 딱 닫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직 사랑과 화평과 인내와 이것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 능력을 임할 때 우리가 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 주어지는가?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 진리를 추구하고 나가는 자들은 능력 가운데 거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3장 8절 말씀에서는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지금 이 약함 가운데서 9절에 보면 약함의 얘기가 나오죠. 또 바울이 앞에서도 내가 약할 때고 강함이라. 내가 약한데 왜 강한가? 나는 약한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 안에 들어와 있다. 깨지기 쉬운 달걀이라도요. 그 안전하게 포장을 잘 해놓으면 그 포장 안에 들어가 있는 깨지기 쉬운 달걀은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겁니다. 비록 깨지기 쉽다라고 하는 속성 그대로 있지만 그 안에서는 보호를 받기 때문이죠. 우리가 약할 때 강할 수 있는 것도 우리는 여전히 깨질 수 있는 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을 통해 주신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 안에 고정시켜줄 수 있는 그 뽁뽁이와 같은 게 무엇인가? 그게 바로 진리라면 진리.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곧 진리와 동등어는 진리라고 하는 것도 추상적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오른손 왼손과도 같은 좌우의 무기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고린도후서 6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오른손 왼손에 각각의 무기를 가지는데 이 의의 무기가 무엇인가 하니 하나는 진리의 말씀이요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두 가지가 별개가 아니라 같은 거라. 이것이 우리 의의 무기가 되는데 이 의의 무게를 양손에 들어서 진리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약한 것을 이기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시려면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소유를 하셔야 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 변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변치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상도 변하고요. 모든 가치관도 변하고 모든 게 다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진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 것이라.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할 때 어렸을 때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초등학교 때 같은 경우 선생님이 심부름을 시키게 되면 옆에 반에 앞문을 확 열고 들어갑니다. 그럴 때가 조금 이제 통쾌하고 스릴 있는 거죠. 다른 반을 문을 확 열고 들어간다? 그때 들어갈 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선생님의 어떠한 심부름이니까 나는 선생님의 이름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당당하게 그 문도 열어 제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 그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들은 말씀 우리가 마음속에 소유한 채로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는 길입니다.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세상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환경들, 관계들 이런 것이 우리 약하게 만든다고요. 그럴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 마음을 지탱할 수 있는 우리 약함, 깨지기 쉬운 우리 마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그 진리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약함이 있을 때 깨지지 않고 상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이기는 길이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성에서 어려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고 공는 날에 새를 보라면서요. 하나님께 먹이신다면서요.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서 부르짖을 때 그 먹을 것을 마련하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 하나님을 기억을 하시고 또 우리가 다 막힌 길이 있을 때 하다못해 바다의 길을 열어서라도 마른 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되면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약할 때 이기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은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아마 모든 성도님들 각 개개인마다
여러 가지 우리 약함의 일들이 다 있을 줄 압니다. 그 약한 것 때문에 속상하시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 때문에 답답하실지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보다 더 나빠질 수 있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도 은혜로 거기까지 이르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보호를 받는 길이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다는 것은요, 단지 그 말씀 자체 기록된 문자만 의미하지 않고 그 말씀을 소유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과 약속을 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몇 날 몇 시에 만납시다. 그러면 만나서 무슨 밥을 먹는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 자체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알고 있다고 해서 다가 아니고 실제로 그 시간에 만나가지고 함께 식사도 하면서 서로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 시간을 보내야죠. 거기에서부터 그 말씀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진리의 말씀을 소유하는 것은 단지 우리 지식으로서만 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필요하다. 하나님과 그 사귐으로서 우리가 또한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보게 되면요, 축도를 할 때 하는 말씀인데 잘하는 말씀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제 앞에서부터 쭉 말한 것은 최종 결론인 겁니다. 너희가 약할 때 강함, 하나님과의 그런 사귐이다.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 교통하심, 그 자체가 이미 왕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고 이러한 하나님과의 그런 사귐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의 평안과 안정과 강함을 얻을 수가 있다. 우리가 약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속상해가지고 한숨만 쉬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그런 사귐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과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지금도 나와 함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의 그런 교제하심, 그 교통하심을 기억하면서 낙심에 잊지 마시고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것이 속사람이 이기는 길, 영이 승리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온전하게 되게 되면요, 성도들과의 사귐도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 하나님과의 사귐, 성도의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11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러니까 이런 모든 외적인 기쁨, 위로, 같은 마음, 평안, 성도 간의 문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 사귐 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그 사귐이 있지 않으면요, 이 중 하나라도 딱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사귐이 없는데 기쁨이 있겠는가? 없죠. 하나님과 이런 교통함이 없는데 위로를 받겠는가? 우리를 무엇이 위로해줍니까? 하나님 안에서 사귐이 없는데 마음이 평안하겠는가?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죠. 그러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지는 겁니다. 겉사람으로만 사는 것이죠. 우리가 이기는 길은 두 가지를 동시에 내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겉사람의 생각이며 분노며 여러 가지 마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더불어서 우리는 동시에 똑같은 영, 속사람의 수도 동일하게 돼야 됩니다. 이기려면 겉사람의 것은 다시 집어넣으시고 속사람의 것으로, 모든 악한 걸 씻을 때 악으로 악을 대하지 마시고 선함으로, 마음의 너그러움으로 그 선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기셔야 되고요. 또 우리 약함이 있을 때 약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마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소유하여 그 말씀 안에서 보호하심을 갖고 하나님과의 그 사귐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집니다.
비록 지금 내 눈앞에는 보여주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과 더 좋은 걸 허락하실 것을 그 믿는 마음으로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런 마음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비록 육을 갖는 육의 사람일지라도 우리의 속사람 영으로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영의 승리, 속사람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시거나 어디 직장생활 하다 보면 그다 곧 단장하시잖아요. 심하게 단장하면 변장하시는 거고. 근데 그런 외적인 단장 없이 그냥 나가는 사람 없는 것처럼 우리 영도 단장해야 됩니다. 속사람 단장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모든 더러운 것, 악한 것 다 버리시고 거룩함과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네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안에서